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한류가 뜨겁습니다. 스포츠에서는 한동안 김연아,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 뒤를 이어 손흥민, 유현진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스포츠에 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오랜 세월 아시아인이 넘볼 수 없었던 빌보드 차트 1위를, 그리고 유럽까지도 BTS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 노래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불려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가사의 BTS 노래를 떼창을 부르는 장면을 기이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도 아카데미상 사관왕의 경이적인 결과를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AI와 겨루어 최후의 승자를 거둔 바둑기사는 한국인이죠. 이세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AI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이랑 두어서는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신의 경지가 됐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승리를 거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세돌 씨는 돌을 던졌습니다. 프로기사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컴퓨터를 이기지 못하는 바둑계에 있고 싶지 않다. 이건 이제 인간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겠다. 다른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유럽권에서는 프로게이머 페이커라는 선수가 매우 유명합니다. 거의 아이돌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그런 사람 이름은 몰라도 페이커라는 한국 선수에 대해서는 명성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각종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입상하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회들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입상을 하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세리 선수가 미국의 LPGA에서 우승을 했다,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 여자 프로 골퍼들이 번갈아서 기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골프계에서도 한국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대하여 우리는 씨앗을 심어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쓴 것은 1947년 12월이었습니다. 45년 8월에 해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2년쯤 지난 다음에 47년 12월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백범 김구 선생이 발표를 했는데, 이때 김구의 나이는 7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나라의 현실은 매우 피폐되어 있었죠. 36년 동안 일제의 그 치하에서 여러 가지로 수탈을 당하여서 처음에 이 시절에 이제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남자들은 거의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노름을 했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남자들은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요. 여자들은 낮과 밤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후진된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은 해방을 맞이했고,
그 해방 이후에도 좌우가 나뉘고 막 분열이 되는 현실 속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의 한 대목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족하고 우리의 강력은,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하게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위가 인자한 마음과 의로움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 경제력을 가지고도 20억이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게요, 조선이 막 먹고 살만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소위 말해서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는가? 조선이라는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대한민국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 김구라는 독립운동가가 민족에 대하여 품었던 꿈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길,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이 세계 명성을 떨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범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김구가 꿈꿨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가까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1998년 2월에서 2003년 2월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말에 IMF 사건이 터졌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서부터 나라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위 말해서 팔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피폐된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여 거리로 나왔고요. 국민은 금을 모아서 나라에다 기부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팔렸고 삼성전자의 주식이 30% 이상 외국에게 팔려나갔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GDP의 1%는 문화진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의 문화진흥체계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GDP의 1%는 무조건 문화 분야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 진흥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화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그 근간이 되는 정부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민족은 그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나라가 적극적으로 옳은 문화정책을 펼쳐 지원하기만 한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98년도에는 한류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어요. 뭐 한국 드라마가 다른 나라에 가서 상영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문화를 진흥하는 정책을 쓰고 간섭하지 않지만 자유를 보장해주는 문화의 그런 정책 가운데서 한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의료보험 체계를 설계했고 남북평화와 통일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리고 높은 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 시절에 그렇게 한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류가 정말 세계를 덮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꿈은 혹독한 시련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시절에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됐고, 기자들은 해직을 당했고, 시민운동가들은 고소를 당해서 수억 원의 배상을 두고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시절이 됐죠. 그 시절에 문화계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봉준호, 박찬욱 같은 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말이 떠도냐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야 유명해진다. 거기 올라간 사람들 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그 엄혹한 시절을 살 때는 정말 그랬을까요? 가난한 연극하는 배우들은 자기가 왜 굶는지도 모르면서 국가 정책에서 배제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찬양하고 나라를 찬양하는 사람들만 지원금을 받고 정말 순수 예술을 하고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배제당하여 밥을 굶어야 하는 시절을 10년 가까이 보내야 됐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했고 한강이 썩어갔으며 북한은 남한에다 대고 대포를 쐈고요. 배가 가라앉았고 사회는 양극화로 갈라져서 서로 극심하게 싸우는 분열의 시기를 우리가 겪어와야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런 시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을 지난 서리를 맞으면서 참고 기다리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시절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고 특정되었으며 이 노래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 낙성가예요. 낙성가가 뭐죠? 건축을 끝내고 축하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딱 멋있게 다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이 시편 30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소원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터이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하다가 일생을 마친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성전 이 낙성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성전 낙성가를 불렀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편이 성전 낙성가로 이름 붙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좀 그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왜요? 성전 낙성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성전을 멋있게 짓고서 축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성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기념될 것이고요. 또 성전 건축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요, 극히 개인적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고치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질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병이었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수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올은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죽으면 내려가는 음부가 수올이에요. 그래서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무덤이라는 말과 병행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병을 낳은 경험을 얻었는데 이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을 만큼 그런 위험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죽게 생긴, 수월에 내려갈 만큼, 무덤에 묻힐 만큼 정말 힘든 질병을 자기가 알았었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개인적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질병에서 나은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근데 시편이 성경이 된 것은요, 다윗이 딱딱딱 시를 갖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건 성경이야 그러면서 구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편집자들이 여러 가지 노래들 중에서 그것을 예배에 사용할 만한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시편을 편찬했어요. 그래서 모아진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인지를 몰라야 됩니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 다윗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다 보면 요즘 현대 성경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시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놓죠. 그거는 누가 붙인 거예요? 성서공회에서 출판사에서 붙인 거예요. 그거는 원래 성경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시편의 제목만큼은 출판사가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은 그 제목이 1절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1절부터가 이미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에 포함될 만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후대 편찬가들이 시편을 모아가지고 이 시편의 책을 갖다 편찬을 하면서 오늘 유독 시편 30편을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을 붙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요? 다윗은 성전 낙성을 한 경험이 없겠지만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안 했으니까 후대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렇죠? 솔로몬 때 성전이 일단 건축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지은 모든 건물은 시절이 지나면 낙후돼요? 안 낙후돼요? 현대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도 10년이 지나면 다 사가가지고 어떤 부분은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지은 고대 건축물이 어떠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물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지을 때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낙성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낙성의 경험이, 이 예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때 유독 어떤 시편을 사용했어요? 시편 30편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 30편을 그 성전 낙성식이 있을 때마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후대 편찬자들이 이 시편 30편을 성경에 포함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성전 낙성의 노래라고 포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시편 30편의 어떤 내용이 성전을 낙성하는 노래로 그렇게 적합하게 느껴졌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노래 중에서 이 노래를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노래로서 선택했을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와서 성전 낙성시가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로 자리하게 된 데는 그 핵심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의 교훈이에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의 낙성식은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낡아서 새로 짓기도 했고요. 때로는요 이방 민족이 침략해 와서 성전을 회파해서 망가뜨려서 다시 지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부침과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같이 함께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퇴락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그 역사적 장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편 30편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슬픔이 가득한 저녁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는 아침이 다시 올 것이다. 지금 현실은 매우 끔찍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의 아침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전 낙성식에서
거듭되어 되새겨져야 할 성경적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마다 이 희망은 다시 노래되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망이야말로 성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한 존재예요. 아멘? 네.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의지가, 나 강철 같아. 나는 한 번도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못 해본 적이 없어. 인생 더 살아봐요.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되는 문제가 꼭 나와요. 특히 뭐가 제일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애기들이 어리니까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자식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키워봤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각오들 하세요, 각오들. 응? 내가 밥 잘 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키우면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반듯하게 커주겠지. 그러면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에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껴요. 아,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화가 나는구나. 나도 낙심이 되는구나. 나도 슬프구나. 응?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면 나도 늙었구나. 아직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듭니다. 나도 늙었구나.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낙심 가운데 다시 용기를 가지기 위하여, 다시 희망을 품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많이 슬퍼하셨더라도 오늘 주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옛날 중국의 한 국경지대에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부자였고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목장을 했는데 번성하여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아끼던 에마가 울타리를 깨트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이고, 아끼던 말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변하여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났더니요, 이 노인의 에마가 들판을 다니다가 큰 야생마 무리를 만났는데 그 야생마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생마들을 쭉 끌고 다니다가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생마는 주인이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갑자기 노인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재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웃지도 않고 담담하게 하는 말이, 이 일이 변하여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랬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 농장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노인의 외아들도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야생마 중에서 가장 거친 말을 타고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에서 그만 크게 낙상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치료를 했지만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변하여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 후에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징집을 당해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청년들마다 전부 다 죽거나 심한 불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어서 군대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큰 벼슬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중국에서는 새옹지마라고 읽었습니다. 새는요, 변방이란 뜻이고요, 옹은 노인이란 뜻이고요, 지마, 이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사자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는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이야기 제목이지만, 그러나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지,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좋을 때에는 나쁜 날을 대비해야 되고, 아멘? 오늘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은 모든 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의미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 쉼이 있고, 그때 안식이 있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좋은 출발을 다시 할 수 있고 인생의 역동적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시간을 잘못 읽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다 열심히 하는 때,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는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가치를,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만 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부침이 있습니다. 떠오를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날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사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평면적으로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까지는 나쁜 일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아왔잖아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응? 그러니까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날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는 거지. 그게 인생인 거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 이상하고 낯설고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고 억울하고. 그러면 누구만 불행을 당하고 누구는 행복만 겪는 인생이 따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부터 저녁과 아침이 있었어요. 오늘 시편 30편으로 다윗의 시를 붙여 말하면 슬픔이 있는 저녁과 기쁨이 있는 아침이 함께 있는 게 창조의 처음부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에도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망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울면서도 아침의 기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믿어야 비로소 성전에 나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기도가 사라지는 때가 어떤 때이냐면 마음에서 희망이 죽을 때예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 있습니까? 이럴 때 내가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좀 고침받고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게 요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시죠? 그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냐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깊어지는 저녁에도 아침의 기쁨을 기다리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가서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날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참고 인내하는 마음에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50여 년의 평생 동안
시련의 밤을 견디게 해준 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항상 잘 될 것이라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꿈꾸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소망하게 하고 바라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짙은 슬픔의 저녁이 왔을지라도 그 저녁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한테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일까? 나만 이런 일 당하는 걸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아니야,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이것을 지나가면 나에게도 기쁨의 아침이 올 거야. 할렐루야. 응?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나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것을 마음에다 붙잡고 품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낸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저력은 어디서 나타나죠? 누구의 인생에나 있는 저녁과 아침의 반복의 부침 속에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저녁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너무 낙심하고 희망을 못 보고 저녁에 너무 슬퍼하면 회개해야 돼요. 뭐를? 내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래도 사람은 살거든요. 조금만 참으시면 지나갑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인생은 저녁에 한 번만 와요? 여러 번 와요? 매일 오죠. 그죠? 매일 오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인생의 부침의 과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저녁을 지났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다시 슬픔의 저녁이 왔을 때 그걸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부침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슬퍼하다가 좋은 날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아이고 좋구나, 부어라 마셔라, 재밌게 살자.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흥청망청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죠. 그래서 보험을 몇 개 들어놓고 적금을 붓고 누구에게 뭐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해. 나는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에요. 창고를 크게 짓고, 그렇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는 내가 노후를 다 준비하였으니 나는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시편 30편에 다윗의 말로 바꾸면 죽을 병이 든다면 네가 쌓은 재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네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느냐.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네 마음의 평안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네가 사는 땅이 정말 희망이 되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녁과 아침의 반복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옵션이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신앙생활도 한 옵션으로 하는 거야. 거기 가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목사님이 세옹지마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상식도 늘고 좋은 것 같아. 그래, 교회를 다니면 좋은 점도 많지. 이런 신앙생활로는 슬픔의 저녁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진중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 대하여 마음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목사에 이렇게 다독거려 드리면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좀 내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 큐티하자 그러면 좀 해보세요. 정말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픔의 저녁이 왔을 때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세우고 나서야 그 다음에 못도해요. 교회도 세우고 다른 성도도 돌보는 거예요. 아니 지 마음 하나 못 지키는 성도가 무슨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돌보고 양육하고 일으켜주겠어요. 맨날 시련 속에서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겠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겠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약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앙에 진심이 없어요. 정말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담대한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평생 동안 수많은 저녁과 수많은 아침을 지낼지라도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성도, 할렐루야. 오뚜기와 같이 그냥 견고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세용지마에 나오는 노인 참 멋지지 않아요? 누가 와서 아유 기쁘시겠습니다 이러면 이 일이 변하여 힘든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와서 위로하려고 아이고 힘드시죠 이러면 이 힘든 일이 변하여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이 노인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되게 멋져요. 저도 이런 사람이 좀, 이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런 내적인 힘을 가지는 견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지나온 인생의 날들을 되살펴보니 수많은 저녁과 수많은 아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며 불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참 아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저녁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날들을 이겨내고 오늘 현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 저녁에는 아침을 기다려야 하고 아침에는 저녁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역사에도 인생에도 부침이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날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경드림께 나온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오늘만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곳 동경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